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선생님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활짝 웃으면서 살짝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쉽지 않은데 네,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네,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PPT 띄워주세요. 네, 두 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뭐죠? 네, 만리장성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좀 어려운데 뭘까요? 뭐라고요? 뭐요? 오른쪽이 만리장성이라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로마 시대에 만든 길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예, 무려 2000년 넘게 있는 길들이 남아 있는 건데 이 두 건축물에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공통점은요, 수천 년 전의 건축물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문명의 어떤 발전을 나타내는 그런 건축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차이점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진시황이 만들었는데 이 만리장성은 이 쌓은 이유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외부와의 단절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로마가 만든 길은요, 네, 모든 길은 네, PPT 넘겨주세요. 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변과의 교통과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만들어질 때는 이 만리장성이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말한 것처럼 규모가 어마어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는 저 길 하나 잘 만든 덕분에 그 평화를 무려 200년이나 유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입니다. 우리에게 소통하는 것 그리고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을 쌓는 하나님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무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구를 지어 나올 때 막혀있던 홍해를 뚫어버리시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네, 여러분의 시험 기간의 목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을 새로운 꿈과 목표를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패스파인더라는 역할을 하십니다. 영어의 단어처럼 패스, 길이죠. 파인더, 찾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걷지 않았던 길, 아니면 좋아 보이는 길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패스파인더의 원조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시고 막혀있는 곳을 뚫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실까요? 보이지 않으실까요? 네,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일 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서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본격적인 출애굽의 생활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하죠. 이 긴 출애굽 여정, 가나안까지 이른 출애굽 여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보면요, 거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와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앉은 친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직 경험해 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줄 모르는데, 근데 이게 절대로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거야 라고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히 바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인도하시는구나,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제가 1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문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합리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 비인격적이고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네, 합리적인 사람 좋아하죠. 그런 사람이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이다라는 뜻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을 상대할 때는 정말 좋은 태도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합리적으로 항상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합리적인 것만 추구한다는 것은 절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빨간색 길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파란색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밑으로 내려가는 파란색 길을 3달 이상 걸리는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빨간 길로 가면 열 하루길, 즉 11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데 밑에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파란색 길, 밑으로 가는 광야 길로, 더 힘든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인도하심을 나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굳이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굳이 이런 반에서 왕따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왕따처럼 몇 달을 보내게 하실까? 라고 고민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허락하실까? 고민하지만 결론이 나요? 네, 결론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설명이 없으실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고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갈등 없이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시겠지, 하나님이 하실만 하겠지 라고 넘어가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약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예요. 하나님, 제가 납득한 것만 믿겠습니다. 내가 거기에만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간격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배, 타는 배 있죠? 배로 번역하는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는 오니아라는 거고요, 하나는 테바라는 겁니다. 정확히 쉽게 말하면 오니아라는 것은 우리가 타는 배를 말하고, 이 테바라는 것은 상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배와 상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기가 작으면 이 오니아고, 크면 오니아고, 작으면 이 테바일까요? 크기가 크면 배고 작으면 상자일까요? 배와 상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엔진이 있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동력을 일으켜서 움직이는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거나 아니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키가 있으면 배고, 아무리 덩치가 커도 동력 장치가 없으면 그것은 상자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구약에서 배를 나타내는 오니아가 요나서 1장 3절에 나타나는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 요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 엔진이 있는, 동력 장치가 있는 배를 타고 뱃삭을 지불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니아입니다. 반면 상자를 뜻하는 테바는 구약 성경에 딱 2개 나타나는데요. 그중 하나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결국에 아이를 거기에 두고 나일강물에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테바라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나오는데 밑에 말씀해 보듯 노아가 만든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만든 것이 상자, 즉 테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 역시 배가 아니라 상자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배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이 엔진이 없으면,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으면 상자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나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엔진이 없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나 생각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띄운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방주 안에 탄다라는 것은 방주의 움직임과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엔진이 없는 것을 가리켜 상자, 테바라고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요나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방주를 만든 사람은 노아가 아니라 방주다라고 말합니다. 7장 1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노아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떠다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은 노아가 아니라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떠나들게 한 주인공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방주를 움직이시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오니아와 같나요? 아니면 노아가 타고 있는 테바와 같나요? 요나처럼 내 인생은 내가 조정하고 내가 정한 목적지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피곤하게
달려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방주를 만들며 최선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학생이라는 직분으로 최선을 공부하고 또한 내가 할 것을 하며 자격증을 따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목적과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의 모든 것을, 그 방주의 움직임의 모든 것을 내 몸을 맡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자기 의지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삭스를 지불하고 동력 장치를 가지고 있는 배를 탄 것이죠.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인 다시스에 갈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요나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를 풍랑으로 꺾어버리시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강한 손길이 내 계획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복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요나 역시 이것을 자신의 계획에, 그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꼭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계획에 없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내가 따라간다면, 내 계획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나처럼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좌절하고 무너져서 왜 그랬지? 이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거기에 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압도적인 힘으로 요나처럼 우리를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론 깨지고 고꾸라진 후에야 다시금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요나처럼, 우리의 생각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죠. 요나처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꼭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우리 삶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금도 이 시간에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순간순간마다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하나님을 믿어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상자를 만들지 않고 자기 인생을 내 멋대로 사려고 하는 배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만 가다 보니까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또한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처럼 깨지고 풍랑을 만나고 고꾸라진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 모습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이전에 자기 멋대로 살며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나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야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깨어진 후에 첫 만남부터 던졌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질문을 생각조차 하지 않던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또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계획해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한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자에 올라탄 것이죠.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 발자국도 어떤 생각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자에 올라탔으니 당연히 질문해야겠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만든 배에서 내려야 하고 내가 만든 배의 엔진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상자에 올라타서 사도 바울처럼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다시금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작은 바람을 하나 훅 불어 놓으시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과 희망이,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묻자와 가로되, 다시 묻자와 가로되, 또 묻자와 가로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랐던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그냥 높은 산 위에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어떤 힘이 들까요?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온갖 힘을 쓰고 애써도 잘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 인도하심의 흐름을 맡기면 됩니다.
때로는 돌과 같은 장애물에 막히면 어때요?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요.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억지로 힘쓰면 인위적인 것이 되고 비정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정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우리는 잠잠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런가 하면 내가 요나처럼 살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지름길을 놔두시고 돌아가시는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름길을 놔두시고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저런 하나님을 결코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살겠다. 불안해서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어떤 나쁜 의도나 불순한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때 성령이 막으시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도착한 곳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도저히 순종했던 이 바울 일행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졌죠.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바울이 가진 힘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순종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으로 승화시켰던 이 바울의 믿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은 그날 뿐이었을까요? 그날 순종했을 때 그거 한번 순종했다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후로 순종해서 너가 이제 떠나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떠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옮겨간 이 유럽 지역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의 기적이 나타난 줄 모릅니다. 그날 밤에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이끄심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밤을 새웠다면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잘 되는 것에만, 내 거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나의 문제만, 내 모습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평생 초보적인 그런 유아적인 신앙으로 머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에서 역사해야 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생일을 지난 이제 고3 친구들을 시작으로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는데요.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관심합니다. 또한 무지해요. 내 개인이 잘 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투표권을 꼭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전 총리이자 신학자인 아브라임 카이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과 정치는 때려야 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바른 투표권을 행사함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는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처럼 이단과 이슬람과 동성애를 주장하고 복음 통일을 거절하는 것을 반대하며 올바른 투표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청소년기 때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한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